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의해서 한 집 주인이 등장을 해요. 주인이 등장을 하고요. 주인이 등장을 하는데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함과 동시에 교회를 나타내고 그리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우리 각자 신령한 성전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안에는 산을로 두르기도 하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농부들이라는 것은 자, 아까 제가 포도원은 교회라고 했죠. 그렇다면 농부들은 누굴까요? 구약시대로 따지면 포도원이 교회고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를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라면 농부들은 목자예요. 목자이고 지금의 종교 지도자 또는 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농부들이에요. 그게 농부들이에요. 왜? 교회를 또한 백성을 책임진 자들이니까. 그래서 농부들은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떻게? 새로 줬어요. 그렇다면 새로 주었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농부들이에요? 아니면 집 주인이에요? 주인이죠. 그렇죠. 주인이에요.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것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새로 주었다는 거예요. 새로 주었는데 언제까지 새로 주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맡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새로 준 거예요. 맞지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새로 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실과 때가 가까움에 라고 되어 있어요. 실과 때. 포도원의 실과 때면 포도가 익어서 이제 수확을 할 때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포도원이 아까 교회라고 했지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실과 때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교회에 있어서 전도?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예요. 네, 주인이 실과 때가 돼서 종들 먼저 보냅니다. 실과 때라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을 천국의 말씀, 즉 하늘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두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돌밭, 길가밭, 가시밭길이 나옵니다. 가시밭이 나옵니다. 근데 돌밭과 길가밭과 가시밭길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옥토 같은 마음밭에는
열매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쵸?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됐을 때 첫 번째 몇 배? 100배. 두 번째가 60배, 세 번째가 30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열매를 맺을 때 몇 배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100배지요. 100배예요. 100배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옥토 같은 마음밭이 돼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조금만 깨닫는 게 아니고 몇 프로? 100%예요.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깨달아 아는 것, 믿는 것이 바로 결실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실과 때라는 거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에요? 농부의 책임이에요. 목자의 책임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의 이제는 그 열매, 믿음의 열매, 결실을 보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때라는 게 나와요. 실과 때라고 되어 있어요. 실과 때요. 그렇다면 때라는 건 시간을 나타내죠. 그렇죠? 시간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4시간이에요. 1시, 2시 해가지고 24시간을 나타내는 게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시간의 개념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사람의 시간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종말을 예고하셨다면 그 종말의 한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한 때를 얘기하고 우리 각자가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을 결실하는 그 때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한 영혼들이, 한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실과 때가 다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과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실과 때가 돼서 먼저 누구를 보냈느냐면 종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종들은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한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대표적인 구약시대의 어떤 선지자라고 한다면 율법을 상징하는 누구? 모세가 있어요. 모세. 자,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근데 하번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결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를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0일째 되는 해에 하늘의 양식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건 땅의 양식이죠. 땅에서 나는 쌀이든 모든 야채, 곡식들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어떻게? 비같이 내린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근데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해요? 잠깐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매일. 보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거죠. 주일날만 나와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일 하늘 양식을 받아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는 무엇 차원? 율법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차원. 그것이 바로 종들을 보낸 때예요.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모세라는 거죠. 율법, 모든 율법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이기도 하고 613가지의 말씀을 축소해서 10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신약에 들어와서는 사랑이라는 율법, 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율법으로 결론을 지어주셨는데 중요한 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분명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에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기억했다? 손 들어보세요. 기억하지 못했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자, 1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를 봤어요.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르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이것을 내린 만나를 보고 그것을 알지 못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하늘의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만나 이름은 만후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말, 불신의 말, 알지 못하는 말이 만후에서 나온 말이 만나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만나라는 얘기예요.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는 게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늘 양식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하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은 육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육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먹었으니 죽게 되어 살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몇 명? 6,550명 중에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을 몰라보고 육의 양식으로 취했기 때문에 다 광야에서 진멸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또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였지요. 매를 때려서 죽을 정도로 또 때리기도 했죠. 뭐 했다는 말이에요? 실과 때의 양식을, 말씀을 깨닫게 하는 양식을 농부들이 줬다 못 줬다? 못 줬다는 거죠. 보세요. 본인들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본인들도 모르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구약에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종들을 죽이고 나서 이제는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 37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농부들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아들을 보고 말하되 이는 뭐라?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자라는 말은 아들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상속자라는 거는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영원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인 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구원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습니다. 어디에서? 포도원 밖에서. 포도원 밖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박계법, 즉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상황이 바로 그의 아들의 때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 역시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떡이야. 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에서는 영생을 주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약시대 때 분명히 생명의 떡으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죠. 이게 뭐야? 그렇죠? 이게 뭐야? 알지 못하는 그 선언이에요. 불신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신약시대 때, 아들을 보내었던 신약시대 때, 초림 때에도 역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떡,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4절 보시면 60절부터 61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0절에 보시면 61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6장 6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예수님이 아셨다고 되어 있어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단지 하늘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설명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예수님 온갖 기사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치료하시고 또한 살게 하셨던 그 온갖 기사이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결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다 걸려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다 떠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내가 너에게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지 못하면 결국 무슨 행위예요? 어떤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아니요. 그 이전에, 벌써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창조주 변화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들어서 믿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가 된다는 거지요. 그 죄에서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제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 때, 아들의 때는 그 아들 상속자를까지 죽였습니다. 로마법, 포도원 밖에서 로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형 교회, 대형 교단의 총회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넘겼다고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겼다고 돼 있냐면 18절 말씀에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로 넘겼다는 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 몰라본 게 아니고 시기와 질투로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지금 마지막 때가 남았어요. 마지막 때 누가 오신다고요? 주인이 오네. 자,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들의 입장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 말씀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카이로스에 실과를 바칠 만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때는 마지막 때는 주인의 때입니다. 아버지의 때예요. 지금 아버지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선포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해서 깨닫게 하는 자들에게 농부들에게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말씀을 먼저 받아서 깨달은 자들에게 다시 새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뭐예요? 포도원을 짓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최소한 30%, 그 다음에 60%, 나중에 100%까지 100% 완전히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 각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아버지 때에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본다? 자, 원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고 태초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원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오신 분인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오시겠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초림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구원하는 게 구원인가요? 아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9장 28절의 구원은 죽어서 구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사는 변화를 얘기해요. 그 구원을 위해서 믿는 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자기를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 때예요. 아버지 때는 뭐냐면 우리가 늘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그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 때는 하늘에서 내린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있었고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진짜 실제로 오신 신령한 말씀의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못 받아 먹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겠대요.
왜 감추셨을까요? 감추려고 감추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감추인 거죠. 깨닫는 자에게는 감춘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말씀이에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것은 아직 그 변한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추었던 만나를 이제는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깨닫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농부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잠언서 15장 23절 말씀이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했어요. 때에 맞는 말. 지금은 누구 때? 아버지 때. 그럼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변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름답대요. 때에 맞는 말. 자, 시간에 맞는 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때에 맞는 말이, 카루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대.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전체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 토브라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즉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때에 맞는 말씀을 깨닫는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누구에게? 아버지에게로부터 그 집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역시 카이로스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를 따라 뭘 나눠줘요? 양식을 나눠줘요. 그 양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불신의 만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말씀, 감춰진 만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아버지 때에 맞는 그 말씀을 나눠줄 자가 누구입니까? 저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요. 먼저 말씀 받은 자들, 깨닫는 자들이 그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전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피눈물 흘리셨는 그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그 감추었던 만나를 자신도 먹고 전도하는 분들에게 먹이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어느 때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각자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지금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려야 되는데, 내가 각자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냥 아들 때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께 뭘 지워드려요?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워드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를, 각자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어드리면 우리는 어느 때에 살게 되는 거죠? 아버지 때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육신의 아버지, 말씀을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니까 아버지? 단순한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지금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때. 재림의 때는 바로 아버지 때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 때에 맞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때에 맞아야 돼요. 카메라가 초점이 맞아야 정확히 나오는 것처럼 그 때의 말씀의 초점이 정확히 맞아져야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100%라는 건 100% 완전히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더 좋은 약속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앞으로 오실 그 모든 성도들은 때에 맞는 말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신령한 종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는 말씀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보시기에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화답하여 이제는 아멘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는 더 좋은 약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온전한 열매를 통해서 이제는 변화 영생의 열매를,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